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는 후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린다. 그리고 큰 지진과 곳곳에 기근과 역병들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이 내용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항상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는 것 같죠.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있듯이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계 곳곳에서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곳곳에 자연재해들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읽으면서 아마 머릿속에 스쳐가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 당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와 함께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은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충돌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한 역사적 시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더라도 사실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 시대의 종말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언제 하셨느냐?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장사치를 내쫓으시면서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신 날이 두 번째 날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루 종일 또 논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목격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물론 두 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날에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 못 참으셨다면, 그 다음 날에는 성전이 도와주고 구제해야 될 과부가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의 헌금으로 바치는 상황을 또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목격한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오늘 읽은 본문인 거죠. 5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다고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한 모습, 겉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부정과 비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억압과 착취의 모습을 보고 이곳은 무너져야 될 장소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강남 사랑의 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랑의 교회에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총회가 열리면서 이 사랑의 교회 건물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서초구 한복판에 지어진 이 사랑의 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배당으로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꼽히기도 하고 이 건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교회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초역 근처에 지어진 사랑의 교회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하 예배당의 일부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원상 복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상 복구 명령 취소 소송을 계속해서 하면서 십몇 년째 버티고 있거든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강남 사랑의 교회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이 단순한 건물 하나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류의 종말의 예언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들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존재가 부정된다고 느끼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건물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제자들이 당연히 이어서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그럼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수의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랍니다.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그리스도가 출현한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다양한 메시아 사칭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서기 6년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로마의 인구조사를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의 사상이 열심당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AD 30년에 보면 사마리아인 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D 44년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50년 AD 50년은 이집트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3만 명을 추종자를 이끌고 감람산에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로마 군대에 진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칭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뭐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 나타난 인물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인데요. 이는 아마도 AD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로마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을 진압하러 온 티투스라는 로마 장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73년에 남아있는 유대 반란군들이 모두 자결을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징조는 제자들을 향한 핍박입니다. 형제와 친지들까지 핍박을 당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잡혀갔을 때를 대비해서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혀갔을 때를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그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체포당했을 때 했던 연설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등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견디면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면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에는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려면 고난과 고통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참고 견디라는 말은 끝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다시 증축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실제로 무너졌던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한다면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에 현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에픽하이 타블로 노래 그 출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출처, 아름다움이 추악함에서 왔다면 그것이 아름다움인지. 성전의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로 꾸며진 봉헌물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추악함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대규모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생활비를 아껴서 낸 헌금으로 교회당이 건축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가 멸망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때를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들고 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제사장 엘리마저 목숨을 잃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기 시작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때 그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그 직후에 에스겔은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은 봤다는 거죠. 법궤가,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법궤가 뺏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한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궤가, 성전 자체가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목회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새벽기도 신앙, 교회 중심 신앙 같은 목회 철학이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색깔들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성전 신앙은 지금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헤롯 성전에 머물지 않는 성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딸이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신앙이 발전된 동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AD 70년에 무너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이곳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통곡의 벽을 하나님이 임재가 결코 떠나지 않은 상징으로 여기고 이곳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얘네들은 또 그나마 이 통곡의 벽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내 신념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신앙을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성전에서 벗어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돌과 봉우물로 꾸며져 있더라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제자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과의 그 규모와 겉모습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성전 안에 없었던 성령을 내 몸으로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